할렐루야. 오늘은 8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들으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4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3장 36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에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나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은즉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는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음란한 오홀라와 오홀리바에 비유하여 심판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와 음란에 빠진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된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 그들에게 나타난 죄악된 모습을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 것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식을 우상에게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죄악은 단순히 우상을 섬긴 것에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선물인 자녀를 우상에게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자식을 태워서 우상에게 화제로 바쳤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살인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죽이는 행위 이전에 하나님의 것인 자녀를 우상에게 넘겨주었다는 그 자체가 더 큰 죄악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맡긴 그 생명을, 가장 귀한 믿음의 유산을 거짓인 우상에게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성경은 이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이 하나님을 떠날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단적인 사례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절대 저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도 같은 죄가 일어날 수 있음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자녀를 제단 위에서 태우진 않지만 만일 자녀들의 영적인 삶에 무관심하다면 본질적으로 우리는 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부모들이 귀한 자녀들을 세상의 성공이라는 우상에게 드리고 돈과 명예와 학벌이라는 죄단 위에 올려놓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가 주일에 예배드리지 못할 정도로 공부와 학업에 우선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 향한 믿음보다는 세상의 성공을 우선시하게 하는 것, 이것이 곧 자녀를 세상 우상에게 내어주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돈보다, 세상적인 성공보다, 그 무엇보다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자녀의 신앙을 돌보지 않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교회와 예배의 자리로 그들을 이끌지 않는다면 결국은 내 자녀를 세상의 우상에게 내어주는 것이나 다를 바 없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결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제 가정이 세상의 어떤 우상에게도 무릎 꿇지 않고
우리 자녀들을 오직 주님께만 드리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자녀들을 복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결단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죄악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죄악은 혼합주의라는 거예요. 우리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를 더럽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성소를 더럽혔을까요?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몰록이라는 신을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제사를 멸시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지도 않고 성전을 폐쇄하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성소를 지켰고 제사도 드렸고 안식일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이방신도 섬겼다는 거예요. 성소는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거룩한 공간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또한 우상에게도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또한 안식일은 하나님께만 구별된 날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세상적인 일과 또 욕망을 추구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혼합주의의 죄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가치와 우상, 욕망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혼합주의의 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신앙의 혼합주의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도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 역시 우리 안에 하나님 말고도 다른 신을 섬기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합주의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무엇을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두는 것, 그것이 혼합주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을 대놓고 부인하는 무신론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결코 세상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내 마음과 예배와 삶의 중심을 두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결단으로 아무 망설임 없이 하나님만 선택하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정체성을 잃어버린 죄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 40절부터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본문은 음란한 오홀리와 오홀리바가 자신들의 외모를 화려하게 꾸며서 남자를 유혹하듯이 이 남유다가 바벨론이나 아수르에게 군사적 원조를 받기 위해서 온갖 아첨을 다하며 환대했던 것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물인 성전향과 기름을 외국 사절 접대용으로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악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하며 온갖 쾌락을 즐기고 그들의 타락하고 부패한 생활 습관을 그대로 따라 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남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내주고 다 따라하고 아첨했다는 것입니다. 당장에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우상을 믿어도 상관없는 일이었고 그들과 함께 우상의 문화 속에 살아가도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남유다가 무너진 이유는 단순히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경고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해서 세상 것을 덥석 붙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의 본질은 세상과 구별됨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별을 잃으면 교회는 힘을 잃는 겁니다. 성도는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세상과 타협하여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자존심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 세상의 유혹과 쾌락 앞에서 절대 무릎 꿇지 않는 영적 자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돈과 힘을 자랑하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성도의 자존심은 세상 앞에서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자존심이 아니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자존심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거룩한 정체성과 자존심을 지켜내면서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지고 혼합주의에 물들며 쾌락과 사치 속에 살다가 결국 심판을 피하지 못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단지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경고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 자녀를 세상의 우상 앞에 내어주는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성공과 돈과 명예라는 이름으로 믿음보다 세상적 기준을 더 중요하게 여긴 적이 있음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자녀들을 주님께만 드리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신앙이 혼합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내 삶의 중심을 오직 주님께만 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하옵기는 우리의 신앙 속에 거룩한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세상의 권력 앞에, 세상의 부유함과 쾌락 앞에 결코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 믿음의 자존심을 당당히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